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제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뭐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저녁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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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좀 형식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찾아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같이 저와 찾아보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소리로 내어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녁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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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녁은 승리하는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말이, 승리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국어사전에 보니까 경기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승리자라고 그래요. 반대로 패배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패배자는 싸움이나 겨룸에서 진 사람을 패배자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패배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죠.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한 모두는 승리하는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할는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돈에 있다, 권력에 있다, 명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사실은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일장춘몽처럼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뭐로써?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경을 좀 부지런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령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또한 이 보혈에 관한 말씀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을 거부하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제 몸속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속에 일어나기도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인생도 있고 패배하는 인생도 있고 지혜로운 인생도 있고 어리석은 인생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뭐는 가라 그랬죠? 아까 불행은 가고, 다시 가라. 불행은 가라. 행복은 와라.
가라 와라 우리 명령했다. 그죠? 불행은 가고 행복은 옵니다. 아멘. 불행은 가고 행복은 옵니다. 아멘. 자,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장, 저도 성경을 얼마 전에 바꾸어가지고 아직 손에 안 익었습니다만은 창세기 4장을 한번 보면 창세기 4장 8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1절 사이,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고 10절 제가 읽고 11절 같이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조금 더 큰 소리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뭐가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다 같이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여기에는 누구의 피가 누구에게 호소를 해요?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피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내가 살인을 당했습니다. 자, 이 아벨의 피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텐데, 히브리서 제12장을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제12장 몇 페이지냐 그러면 367면 히브리서 12장, 여러분이 빨리 찾아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다음에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면 뿌린 피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예,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우리가 옛날에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뭐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런데 죄가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대신에 흠 없는 제물을 죽였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일까요? 불완전한 제사일까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럼 무슨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염소의 피, 황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염소의 피와 그 레위기서 잠깐 보고 앞으로 좀 지나가죠.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레위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제1장,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 레위기 제1장 3절에서부터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시작. (5절까지) 봅시다. 시작. 예, 됐습니다. 자,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수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이것은 사람의 죄가 안수를 함으로써 죄가 누구에게 옮겨가요? 누구에게 옮겨가? 짐승에게 옮겨가요. 그런데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제사? 이 제사는 완전히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인데 완전한 제물이 나타났는데 완전한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짐승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하고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렇죠?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한 분이 있어, 한 분. 그 한 분이 누구? 예수님이 한 분이야. 그런데 옛날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피는 우선 발라진 거예요. 발라져 있는데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데 예수님의 피는 효과가 달라요.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에 한번 가보시자고요. 여러분 좀 잘 따라오시면 오늘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키는 대로 정말 긴장하면서 좀 잘 따라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뭐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잡고 숫 양을 번제물로 삼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속죄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되고 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될 죽음을 짐승을 대신 죽여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세요? 살리세요? 반드시 살리세요. 왜? 오늘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7절 한번 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그 다음에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거는 엉터리요.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엉터리요. 옛날에는 누구의 피로 나갔어요? 짐승의 피로 나갔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그 다음에 피 없이는 아니하나. 피 없이는 아니하나. 그 다음에 자 13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그 다음에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옛날에는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피 이것을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태워가지고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다 같이 여러분 다 잘 따라오고 있죠? 예, 14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누구의 피로 나와? 예수님의 피로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나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라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예요. 다 같이 손들어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는 소중한 존재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제 임할 수가 없어요. 황소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옛날에 깨끗하게 했어요. 우슬초로 죄를 뿌려서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합니까? 못합니까?
온전하게 깨끗하게 못하고 그냥 불완전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나는 완전해졌어요? 불완전해졌어요? 나는 완전해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3절로 좀 내려가 봅니다. 9장 2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제물로 할지어다. 제물로 할지어다. 그러면서 25절에 보세요.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그 다음에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그 다음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별별 더러운 죄로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요, 많은 질환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 죄가 있습니다. 우울증도 뿌리에 가보면 죄가, 정신질환에도 죄가 있고 우울증에도 죄가 있고 육체의 병에도 죄가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에 가만히 가보면 다 죄들이 그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정신병에도 걸리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오고 그냥 예수를 믿어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누가?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누구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불완전한 피, 완전한 피, 불완전한 피.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 불완전한 피.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짐승의 보혈도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짐승의 피도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자기 두 손을 들어서 자기를 가리켜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돈으로도 깨끗하게 못하고 힘으로도 깨끗하게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죄책감에 시들려 있던 사람들, 죄에 눌려 있던 사람들,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할지어다. 히브리서 10장 다시 한번 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그 다음에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이 중요해요. 10절 다 같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책감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 요꼬라진가? 나는 예수 믿어도 왜 기쁨이 없는가? 나는 예수 믿어도 왜 행복하지 못한가?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깊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죄책감이 그들 속에 깊이 뿌리 깊이 달려 있어서 기뻐하려 그러면 야 임마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굿다우로 살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해요.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아까 몇 절이었어요? 10장 10절에 다시 히브리서 10장 10절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입으로 말하면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확실하게 해요. 나는 예수의 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마귀는 나에게 따라해야지. 마귀는 나에게 임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소를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그 피를 철철 흘리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쪽에도 뿌리고 번제단에는 사르고 그 재를 가지고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뿌려야 됐는데 이제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제가 이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얼마나 흠이 많아요. 우리 속에 욕심도 많고 우리 속에 정욕도 있고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 얻은 존재가 되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보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죄를 지으면 제일 흉악한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 죄값의 최고봉이 뭐예요? 사형이지. 사형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려고 그러면 뭘 당해야 돼? 사형을 당해야 돼.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 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나타난 사형틀 가운데 제일 지독하고 제일 악독한 사형틀이 뭐예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무슨 모습으로 죽어간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죄책감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 그동안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고통했던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자유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를 칠라기보단 화끈하게 한번 쳐. 예.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자, 다시 히브리서 9장, 다시 9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누구의 피? 자기의 피. 자기 누구? 여러분 자기의 피? 자기 도자기?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가 중요해요. 영원한 속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도 용서하셨고, 현재의 죄도 용서하셨고, 미래의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속죄라 그럽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다음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양심 가운데서, 죄책감 가운데서 해방받지 못하고 마음속에 늘 그냥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형편없구나, 나는 예수 믿어도 못났다, 나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피를 헛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피를 헛것으로 만든다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형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사형당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사형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사형당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또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는 한 300몇 페이지쯤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펴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잘 따라오고 있어요?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시 갈라디아서 3장, 이것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성경 305페이지 신약 다 폈어요? 못 편 사람 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요. 시작! 예, 일단 13절만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죗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해 주셨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다음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 누구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저주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주받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저주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 됐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오늘 여기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이름 하나 이야기해도 뭐 실명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 신충강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귀가 안 들려. 귀가 안 들리니까 전화도 받을 수가 없고 설교도 들을 수가 없고 귀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사람이 어떻다 그랬지? 사람이 좋아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부목사 하는 분하고 같이 아산병원에, 아니 의사 선생님 말해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 이제 통역을 붙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통역으로 보내서 아산병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있어요. 목사님, 아산병원에 가니까 제가 그 권사님하고 의사 선생님을 직접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것은 이제 앞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권사님이 연세가 높아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막 권사님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 생각에 갑자기 귀가 안 들리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화해도 받지도 못해요. 그냥 전화기 소리 들으면 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 그 소리만 들리는데, 목사님 설교해도 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 그냥 우 소리만 들리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제가 사람이 어떻다고? 사람이 좋아서 또 내가 바쁜 거 가운데도 신방을 갔지. 그 집에 신방 가니까 그 권사님이 그냥 눈이 퉁퉁 부어서 이제 앞으로 내 인생 어쩌면 좋아.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냐, 그럴 거 아니냐고. 야, 오늘 이 기도원 집회가 빡시네. 왜냐하면 아침 11시부터 해가지고 11시에 예배 마치고 나니까 점심 먹고 좀 있으니까 원장 목사님하고 이야기 한참 하다 보니까 2시 한 20분인가 돼서 20분 있다 또 내려왔잖아요. 근데 오후 3시 집회 마치자마자 목사님이 차 타래. 차 타고 저쪽에 가가지고 또 식사를 하고 왔거든. 식사하고 왔더니 6시 25분이야. 몇 시부터 또 시작이야. 야,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빡시게 하네. 야, 기도원 집회가 나 이렇게 빡신지 몰랐네. 쉴 틈이 없어. 무슨 이야기 하다 이 쉴 틈 없다 이야기까지나. 권사님, 신충광 권사님.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어때서? 사람이 좋아가지고 신방을 또 갔잖아. 그래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 눈이 퉁퉁 부어서 우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겠어? 어쩌면 좋아? 그때 떠오르는 게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권사님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저한테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저는요 불면증이 있어서 새벽 3시에 잠이 들고 새벽 4시에 잠이 드는데, 그러면 새벽 기도 갈라 그러면 4시에 일어나고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 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좋으니까 그럼 권사님 나오지 마세요 그냥 그랬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그래도 나오세요. 내가 사람이 진짜 좋다니까. 내가 그 권사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좋다.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내가 입으로 계속 신나고 다녔거든.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온 밤을 꼴딱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잠을 지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새벽기도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병원에서는, 아산병원에 우리 부목사까지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부목사가 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귀 더 이상 못 듣는다고 그랬어요. 들을까요? 못 들을까? 지금 새벽기도 나가는 그 집회 나오는 한 일주일하고 한 2주째인가 돼서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그저께도 새벽기도, 요새 새벽기도 안 빠져.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있고 이름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보혈은 기적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저주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어떤 운명으로 바뀌었어요? 행복한 사람으로 바꿨어요. 너희가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났고, 너희가 이제는 재앙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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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 이게 정말 예수 믿으면 보통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 로마서도 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로마서 3장 23절 시작.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24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그 다음에요 26절에 보시면 곧 이때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곧 이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했어? 의롭다 했다. 오늘 이 시간에 죄책감으로 말미암은 병에서 해방받기를 축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할렐루야. 아픈 부분에 손을 한번 얹어봐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이 아픈 부분이 깨끗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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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죄책감 가운데 고통했던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던 사람, 마음속에 자유가 없었던 사람, 모든 분들이 자유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여러분 성경 지금 잘 찾고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제1장. 이게 성경이 빨리 안 넘어가네. 사람들 침 바르는 사람 보면 왜 저러나 그랬더니 내가 침을 발라야 넘어가네. 요한계시록 제1장 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에서 해방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해방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해방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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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무엇으로 해방받아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제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암을 낫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울증을 낫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좌골신경통을 낫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디스크를 낫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위장병을 낫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신경통을 낫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고, 예수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아멘. 아멘.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4장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이 손가락이 이제는 이게 책장이 안 넘어가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찾아가 보죠. 고린도전서 11장.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제11장. 고린도전서 11장. 자, 우리 다 폈어요? 2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 성경도 피로 약속을 맺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고,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피니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가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헛되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질병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무거운 죄의 짐에서부터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피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는 약속이요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책감을 자유케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눈 감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자유함 얻은 사람은 손 들어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손 내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여러분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암병도,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들도 자유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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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임했습니다. 자, 나는 깨끗함을 얻었다. 손들어. 깨끗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믿음으로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그런데요, 제가 이게 우리 교회 교인들 알지만은 이렇게 지금 하루에 3번 집회하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는 집사람 부흥회 못 나가게 해가지고 부흥회를 못 나갔다니까. 어느 곳에 부흥회한다 그래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기도원 집회는 허락 얻었는지 알아요? 내가 기도원 집회하면서 나도 깨끗함을 주실 거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가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살려주셨습니다. 아니, 누가 저보고 10월 달까지밖에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어? 에? 누가 제가 얼마나 더 살겠어? 나 100살. 오늘 여기 오니까 김성광 목사님 100세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 얻었다니까. 아, 나는 최소한 100살은 살겠구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네. 지난번에 저 영등포에 있는 양평동 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 교회가 109년 됐어. 109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 교회 부흥회를 제가 3년 연속 갔어요. 3년 연속 가서 한 번 갈 때마다 10시간씩 30시간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가 109년이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109살까지는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난 사실 109살까지 살고 싶은 마음은 없고 100살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또 우리 김성환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니야, 나 120살까지 120살. 김성환 목사님 확실히 욕심이 좀 많더라고. 예. 근데 나는 하여튼 100살까지는 괜찮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10월 달에 의사가 수술하자고 지금 날 받아 놓은 사람이요. 근데 난 수술 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기 전까지는요, 제가 몇 달 전에도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냥 주일 1부 예배도 하지 마시고 2부 예배, 3부 예배만 하시고 그 다음엔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목사님 그냥 건강 조심하세요. 그런데 오늘 저 보니까 아픈 사람 같아? 아니죠. 나 오늘 아침 거울 보니까 그래도 이쁘더라니까 지금. 볼만하잖아. 이게 몸무게가요 48kg 되니까 사람이 뼈밖에 안 남더라고. 기가 막히더라니까. 근데 지난달까지 몸무게가 그냥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끝났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딱 재니까 깜짝 놀랐어. 몇 년 만에 60kg가 넘었다니까. 할렐루야. 병원에서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체중이 점점 빠질 겁니다. 목사님 정말 구토도 심할 거고, 목사님 소화도 안 될 거고, 그냥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고, 그게 죽을 준비하란 말이야. 진짜. 근데 나는 누가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한 2주 전에 우리 딸내미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얼마 있으면 9월 달에 아이를 낳아요. 9월 달에 아이를 낳는데 딸내미가 아빠 100일에 예방주사 맞아야 돼 그러더라고. 그 손녀를 보려 그러면 100일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네. 병원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더니 뭐 병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하래. 근데 거기다 체크를 하면 또 번거롭잖아. 그래서 체크 안 하고 그냥 병 없음 체크를 딱 해서 냈더니 그 원장 선생님 저 좀 보재. 아니 선생님은 병이 없다고 체크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암 환자신데요. 병원에 가면 제가 암 환자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암 환자신데 왜 병이 없다고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난 특별히 증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예방주사 그냥 맞으시겠어요? 난 맞아도 돼. 그랬더니 의사가 그럼 책임은 선생님이 지십시오. 오케이, 내가 책임, 저 100일에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내가 더 아프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놔주시오.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맞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은 병원 떠나지 말고 병원 그 안에 있으래. 근데 마치고 나서 한 30분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2시간 뭐하러 기다리나. 그러고 그냥 30분 마치고 나왔는데 2시간 지날 때까지 끄떡없던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업가 하는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실패로부터도 자유합니다. 패배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여러분 잠언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7전8기. 7전8기. 나는 7전8기가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했던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7.8기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 완전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면 8번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말일까? 아니죠.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뭐가 있죠? 오뚜기. 맞잖아요. 오뚜기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오뚜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교인들 보고 오뚜기를 좀 사오라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는 오뚜기는 없고 이렇게 큰 아이들 장난감처럼 된 이상한 장난감 오뚜기가 있더라고. 그거라도 할 수 없다. 그거라도 사서 우리 교인 전체 가정에 다 한 개 돌렸어요. 그래서 낚시말 일이 있으면 오뚜기 턱 넘어뜨려보고 틱딱 틱딱. 나도 내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오뚜기를 착 넘어졌다가 어떻게 일어나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내 목회 철학이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시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습관에 빠진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뭘 해도 안 돼요. 나는 왜 이럴까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바꾸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뭘 해도 잘 된다. 나는 뭘 해도 복이 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은 가라. 행복은 와라. 한마디 더 따라 할까요? 야, 오늘 이게 연속 이렇게 3시간 집회를 하니까 목이 가네. 따라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폈죠? 이사야 53장 4절 다 같이 시작. 예, 여기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뭐를 지고? 질고를 지고. 질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질병과 고통.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고통, 오늘 이 시간 자유함 얻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질고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까요?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게 별거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슬픔, 질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재앙은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뭘 해도 복이 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 질병으로부터 깨끗게 했고 고통으로부터 깨끗게 했고 실패로부터 깨끗게 합니다. 이제 나는 뭐를 해도 성공한다. 이제 나는 뭐를 해도 잘 된다. 할렐루야. 우리 눈 감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